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뒷부분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6장 앞부분에서 교회 안에 있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5장에서 다루었던 음행 문제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 안에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출교라는 강력한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5장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음행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12절부터 20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인들이 만나서는 안 돼 특별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창녀입니다. 창녀. 바울이 창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창녀들을 만나거나 음행을 기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창녀들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하고 가야 되는데 당시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즉 당시 고린도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헬라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헬라 철학을 이렇게 깊이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이라고 하니까 벌써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이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무엇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가장 뜨겁게 논쟁하였는가 하면 만물의 근원, 즉 만물을 시작하게 한 물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한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등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이데아. 네. 이렇게 저를 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디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우리 아이디어가 좋네 이럴 때 그 IDEA를 이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데아라는 단어에서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이데아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본이라고, 복사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본은 따로 있는데 이 원본을 다른 말로 이데아라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데아들의 사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공원에 가면 우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있고 또 대나무도 있고 과일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의 이데아는 딱 하나입니다. 나무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데아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은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플라톤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본이다, 복사본이다. 진짜는 우리 중에 없다. 그렇다면 이 이데아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플라톤이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이데아가 모여져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플라톤은 이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하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쉽게 그냥 막 바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저기 이데아 원본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불완전하고 저 세상을 모방하고자 하는 가짜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데아의 세계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변하고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 근거해서 플라톤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대해서도 독특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온 것이죠? 이데아에서 왔고 이 영혼이 물질 세계인 우리의 몸에 갇혀서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고,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이 사분들은 변하는 곳이고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영혼은 순수한 것인데 이 영혼을 무엇이 가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이 영혼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믿었죠?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원론. 네. 우리가 설교에서 이원론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원론이란 우리의 몸을 하나의 혼합체로 보지 않고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고 모두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영혼과 육체로 따로 나누어서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선한 것이고 그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는 악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원론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헬라 철학 중에 하나가 이 이원론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원론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죽음 후에는 벌어야 될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는가 하면 어차피 몸은 악한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데아만 우리의 영혼만 이데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니까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데아의 세계에 갈 것은 영혼이고 또 몸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껏 내 몸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보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내 몸으로 어차피 이 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다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음행과 매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즐겼습니다. 자기의 노예를 성노예처럼 사용하였고, 맞죠? 남자들은 여자 노예를 사서 성노예로 사용하였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또 남자 여자가 서로 문란하게 부부관계, 외의 관계를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이 음행과 매춘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모하게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원론을 따르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모하게 가져다가 혼합하여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복음 역시 헬라 철학과 같이 우리의 육체가 자유하다고 가르치잖아. 너희는 죄에서 자유해.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헬라 철학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너희들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친상간을 하고 창녀를 사고 매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죠? 정당화하면서 마음껏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창녀들과 관계를 가졌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음행을 가졌습니다. 이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남아공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한인교회를 안 가고 이 백인교회, 이 현지교회 가서 개혁교회를 좀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딱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정문에 딱 나와서 서 있는데 어떤 분이 흰 와이셔츠를 입은 분이 딱 나오시더니 여기 호주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셔츠에 여기에서 뭘 탁 꺼내시더니 입에 탁 꼽는 건 뭘까요? 담배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탁 꺼내서 교회 정문에서 탁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죠.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었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문화가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담배와 술이 상관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담배와 술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아예 처음부터 금지를 시켰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담배와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담배와 술을 다 합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 문화가 다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다 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같이 음행을 즐기며 창녀를 사서 아예 성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죄까지 저지르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무엇인가에 얽매일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자유롭게 죄를 행하면서 그것이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종. 여러분 방종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점점 죄로 이끌어가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이언론적 사고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13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몸입니다. 몸. 그렇죠. 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이언론적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만큼 하찮고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부터 여러분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서 나오는 지체라는 단어는 신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맞죠? 예수님의 발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누구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서로 끈끈하게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한다는 것은 그냥 서로 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쾌락과 재미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끈끈하게 하나님 안에서 붙어서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16절 끝에 보실까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6절 끝에 기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나요? 네, 기역 적혀 있고 각 주가 밑에 적혀 있죠. 어디가 적혀 있습니까? 제가 읽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죠. 창녀와 관계를 가졌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격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지 창녀에게 단단히 붙어서 창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예수의 몸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창녀의 지체가 아니고 예수의 지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거 빨리 하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밝히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언급한 성령의 전은 공동체로서의 성령의 전이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각자 개인 몸으로서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하찮은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20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원론적 사고를 철저히 부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예수님, 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과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의 몸이 헬라 철학이 가르치는 것처럼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지체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몸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떤 존재로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20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 가르쳐주고 이제 적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사용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적극적으로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음행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 자체가 싸우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피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될까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어서 죄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은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욕망을 일으켜서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을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강한 곳에서 여러분 괜히 서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괜히 연관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충동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피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리라. 아멘. 그러면 음행을 피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몸을 죄를 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말씀으로 내 몸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내 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이 몸으로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내 몸을 잘 가꾸어서
음행은 피하시고, 맞죠? 음행은 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